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에베소서를 놓고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먼저 읽어 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주와 같습니다만 매우 차원 다르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많다는 그 전제는 우선 어떤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되냐면 구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매우 무서우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였을 때 엄격한 진노가 임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전제하고서 그 이후에 주 예수 오심으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구약 때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로 계속 우리는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처럼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듣고 믿고 행하고 누리고 체험하다 보니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적지 않은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죄와 싸울 것을, 죄와 다퉈야 될 것을, 죄를 중하게 여기고 그 죄에 대하여서 깨어 있은 다음에 죄와 엄격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많이 짓겠거니와 그래서 우리와 크게 상관할 바는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음부의 가운데 있다가 죽은 다음에 음부 속에 떠돌다가 무저갱으로 결국 들어가서 이후엔 최종적으로 불못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말씀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이렇게 딱 세 가지의 목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세 가지 속에 우리가 일상 중에 범하는 모든 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죄에서, 수많은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하나님의 눈에 보았을 때 목사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깊이 알게 된 것은,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연이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우리에게 준엄해 주시는 말씀이 이 신약 속에서 계속 거듭되고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계속되게 진행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가 너무나도 큰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피에 대한 복음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 피에 대한 복음이 어설프게 진리로 우리 속에 박혀 있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또 짓게 되게 되고, 죄를 지으면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로 빠질 염려가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인 저도 이 설교를 듣는 자와 말하는 자 함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또 있다는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 때문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행하는 것이 떨어지고 멀어지고, 더러운 것에서 멀어지고, 탐심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서 정말 멀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붙잡고 함께 달려가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를 또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지켜내면서 죄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시금 우리에 계신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우리 수고로 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지금 3가지 목록만 나와 있지만 이 목록에 거의 다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죄를 싸워냅시다. 함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한번 이겨봅시다. 싸워서 한번 이겨봅시다. 그냥 단순히 죄 지으면 그 예수 피로 씻어버리면 돼 하면서 죄에 안주하고, 그래서 또 이 주중에는 죄 가운데 있다가 주말에 와서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시금 돌아가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룩함과 충성됨과 성결함이 있는 그 방향으로 한번 흘러가보자. 함께 여러분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드리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여러분,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저 하늘나라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수준으로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온다는 것, 계시록에도 나온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하면서 계속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겨내기 위하여, 내 죄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달콤합니다. 그 유혹의 맛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겨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에 그가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 범죄를 하고 나서는 주인을 향하여 또 그 여인을 향하여 범죄한 것이 되겠지만, 요셉은 그 죄가 사람을 향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란 그 인식이 분명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죄의 유혹이 먼저 다가옵니다. 죄보다도 유혹이 먼저 다가올 때에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고요. 그 도망을 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적으로 더 깊게 죄를 짓는다는 그 두 가지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유혹으로부터 빨리 벗어난다. 유혹으로부터 빨리 벗어난다. 두 번째, 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범할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들어오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그런 환경이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이 다가올 때는 냉큼 도망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그 창세기 39장인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울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혹은 두 가지 조건이, 유혹이 다가올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당장 피한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물론 포함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혹이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그 진노가 내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생각합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항상 음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탐욕이 따라옵니다. 새 목록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만 결국 새 목록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그겁니다. 음란한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워낙 큰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지만 그와 함께,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씻어주니까 막 죄를 지어라 또 지어라 이거 아닙니다. 내가 피를 흘려서 너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지만 이제 너도 피 흘리기까지, 너 자신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뎌질 뿐만 아니라 미혹의 영이 다가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참난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함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는데 감히 내가 또 어떻게 그 피를 쏟아낼 수 있도록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죄와 싸웁시다. 함께 싸웁시다. 함께 이겨냅시다. 죄와 싸워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의의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마치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했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실까요? 5장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네,
9절부터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똑같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음행하는 것, 음란한 것, 그 다음에 더러운 것, 그 다음 탐욕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호색,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별하면서 육체의 일의 끝은 이렇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이런 것들, 여러분의 머릿속에 충분히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할 때, 성령으로 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게 되면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뭔가를 계획하고 꿈꾸고 작정하고 작심삼일하고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성령과 육체는 이렇게 거슬러진다, 서로 대적한다,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이라는 부분만이 계속 나타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러가는,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을 전해주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 예수 하신 말씀대로, 주 예수 하신 역사대로 병을 고치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게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반대로 육체의 일은 결국 사망 가운데 일러가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과연 뭘까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걸 말할까요?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성경은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얄팍한 어떤 것을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얄팍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는 진실된 방법으로, 순전한 방법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내가 사로잡혀서 당연히 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란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을 쫓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음란의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탐욕의 말, 우상숭배의 말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 충성됨,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 의로움, 세상에는 도무지 없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누가 막느냐? 죄가 막는다. 죄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빠져든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한 번의 어떤 결과적인, 한 번의 어떤 그 경험적인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참 진리를 아는 사람,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 어설픈 복음, 거짓 복음, 여기서 벗어나서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다, 이 둘을 함께 아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매우 엄격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침내 창세 전부터 준비해뒀던 그 보혈을 이 땅에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도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던데 그 이후에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도 나쁜 것이고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도 뉘우쳐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함께 예수의 피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죄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제 내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드린 자를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가서, 그때 나는 동일한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여일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보다도 더 월등하고 중요한 것이 있으니, 지금 나의 영적 상태 보세요. 자, 여러분, 내가 지은 죄는 이미 법적으로 끝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방금 물을 먹었어요. 물을 이미 먹었고 내 몸속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먹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없애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심하는 것,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데 그들에게도 역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뭘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지었던 죄는 이미 법적으로 죄인 끝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정확한 지목,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지목하는 지목은 뭐냐 하면, 너희 마음속에 여전히 그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앞으로 지을 죄를 품고 있느냐, 앞으로 짓게 되는 그 죄를 여전히 품고 있느냐,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죄를 좀 있다가 또다시 지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회개는 옳지 않은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하고 그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담대하고 큰 목소리로 외쳐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내 속에, 내 마음의 중심이 다시는 또 다른 죄, 어제 지었던 죄를 향하여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방향, 그 계속성, 그 죄를 여전히 품고 있는 것, 이게 없어야 되는 것이 참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서부터, 이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부터,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부터 기도를 하면서부터, 내가 죄와 싸우리라, 죄와 이겨내리라, 죄를 짓지 않으리라, 죄를 미워하리라, 죄를 싫어하리라 라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냅니까? 귀신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정말 미워하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이면 계속 미워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또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 그것처럼, 내가 죄에 대해서 먼저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 죄를 아주
없애버리고 싶어하고 죄를 이겨내려고, 죄를 극복해내려는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갖고? 예수의 피를 갖고서. 내가 예수의 피로 쩔어 있으니, 예수의 피로 충만해 있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죄와 싸우리라,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리라 하는 그 마음을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냐보다 미래가 더 월등하게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죄를 품고 있느냐. 품고 있으면, 여러분이 회개했지만, 과거에 지은 죄에서는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만, 품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죄를 품고 있게 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읽었던 말씀과 갈라디아에서 읽었던 모든 말씀이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또 계속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쭉쭉 나가다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말씀 하지 맙시다. 다른 말씀 갖고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우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말씀을 지우려고 하지 맙시다. 그거는 원수 마귀의 짓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곳에 혹시 안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지워내십시오. 지워내십시오.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지워줍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완전히 끊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짓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죄는 내가 지워줄 테니까 다시는 미래의 죄는 짓지 않도록 너희들의 심령을 완벽하게 죄로부터 끊어내어라. 완벽하게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도록 하여라 라는 부분을 계속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게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능력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피의 능력은 너의 과거의 죄는 내가 지워줄 테니까 이제는 네가 지워준 그 주의 예수의 피로서 이제는 싸워서 이겨내어라. 싸워서 이겨내어라.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를 또 볼게요. 3장을 보실게요. 자, 3장 5절부터 보시면 또 똑같은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항상 음란이 먼저 나옵니다. 항상 음란이 먼저 나옵니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거듭되는 말씀이 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음란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예수 쫓아 말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음란부터 시작하여서 마침내는 탐심에 이르는, 우상 숭배에 이르는 그 부분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이 계속되어진다는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제대로 된 회개가 없이 그것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 죄를 품고 있다는 것,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계속 품고 있다는 것, 그 죄가 계속 방향을 갖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 부분을 지목을 하면서 그거를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지나버린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도 맞지만 그 정도는 세모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라는 것은 내가 다시는 앞으로의 그 죄를 지금 죄를 품고 있지 않고 그 죄가 뻗어가는, 그 죄가 방향을 갖고서 계속 흘러가는, 그 죄가 계속되는 그 부분을 끊어라 하는 그 부분이 진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크게 뉘우치는 것,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후회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후회나 누이춤이 아니라 다시금 누구를 보느냐. 자기 자신의, 보세요. 후회와 뉘우침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바보 같은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 참된 복음이 말하는 회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자기 자신을 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었느냐, 내가 주 예수 흘린 보혈의 피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그 피에 대해서 큰 능력을 얻었으니, 피로 씻김을 받았으니, 피로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 그 거룩함을 계속 지속하며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안고서 그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죄를 안 지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 하나님의 의를 들으려는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진짜 회개한 자요, 그것이 죄에서 멀어진 자의 모습인 겁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이 말씀은 벌써 우리가 세 군데서 보았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펼쳐볼까요? 2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면서 둘째 사망, 유황 불못이란 이곳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자를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웠을 때의 그 죄값이 우리가 피를 쏟아내어서 다 쏟아내야 할 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피가 쏟아진 그것만큼 내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는데, 예수의 피가 쏟아진 만큼 내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는데, 그만큼 내 죄는 무겁고 내 죄는 더럽고 그걸 고쳐주고 깨끗게 해주신 예수의 피는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려고, 짓지 말게 하려고, 죄와 완전히 단절되도록, 죄와 전혀 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주님이 일하신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피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계시록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정말 깊게 생각합시다. 말씀을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여러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 그룹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그 죄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단순히 믿는다는 거,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 입술로 고백만 하고 아무 삶의 변화가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물론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 심령 속에 변함이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심령 속에 확실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는 과거의 길로 가지 않겠노라, 다시는 죄 짓는 과거의 옛사람의 길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는 그 입술, 그 회개의 입술이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어떤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 속에서 그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결심합시다. 함께 우리 이겨내 봅시다. 무엇을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죄를 미워하리라, 죄를 싸우리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계속 그 방향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싹트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귀의 씨, 마귀의 자녀의 씨가 내 속에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죄를 짓게 되면 불법한 자로서 마귀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엄격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언제든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끔 하시고, 또다시 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내 마음속에 결코 죄를 품고 있지 않으려는 그 마음부터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죄 짓기 직전에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혹까지도 받지 않으려는, 그 죄의 환경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갔던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차 마시고 말 나누다가는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창세기 39장에 그것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음란의 말, 더러운 말, 탐심의 말, 우상숭배의 말, 뭔가를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의 말, 이런 말부터 내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 귀도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나의 행동 역시도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내게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일 또 여러분 그 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회개하고 있는 여러분은, 무릎 꿇은 여러분, 내 속에 단 하나의 한 털은이라도, 한 조금이라도 다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덩어리, 그 세포덩어리,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조그만 덩어리라도 단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품고 있으면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이미 품고 있는 자는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않은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그보다도 앞으로 내가 그것이 어떤 품어져서 내 안에서 방향을 갖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아예 이 씨를 없애버리는 것, 씨조차 없애버리는 것, 유혹의 환경조차 없애버리는,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의 피를 갖고서 회개하려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을 정말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는 그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 요한계시록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 둘째 불못에 일어난 그 부분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내게서 죄가 완전히 떠나가도록, 제가 완전히 떠나가도록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싸우니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아버지의 죄를 이겨내고 예수의 피로 담대히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세상의 명예를 향하여 그것을 쟁취하려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로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충성됨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죄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욕심과 탐심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겸손하신 인자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신 그 겸손함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항상 고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만이 충만한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애쓰는 자들, 그리하여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와 싸우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